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50면 마태복음 27장 27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27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란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 보면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희롱받으시고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순환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희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는 명목의 죄를 뒤집어 씌웠는데 로마 군병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당시 왕들만이 입을 수 있는 붉은색의 옷을 상징하는 홍포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상징하는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하는 갈대 줄기를 오른손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은 왕 앞에서 해야 할 행동처럼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희롱을 했습니다. 희롱을 끝내고서 군병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당시 지팡이로 사용할 정도로 결코 약하지 않은 갈대 지팡이를 빼앗아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격을 당해서 가시가 머리에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맞이하시기 전에 지난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 한밤중에 체포당하시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또 빌라도 법정에 옮겨지시고 또 오늘 이와 같이 이른 아침 조롱을 당하시기까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희롱을 다 마친 후에는 홍포를 벗기고 원래 옷을 다시 입혔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옷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희롱한 병사들이 도로 예수님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란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의 말씀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고 그들의 어떤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꾀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그 유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의도대로 그들의 계산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악들을 제어할 수 없어서 이들의 악에 지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악함마저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이 제 아무리 강하며 악이 득세하며 악이 이기는 것처럼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자, 예수님은 지금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 형장까지 죄인 취급당하며 나귀처럼 끌려가고 계십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조롱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 형장으로 끌고 가고 있던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한숨도 못 주무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신문 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예수님이 거의 기진맥진하셨어요. 거의 탈진 탈수 상태에 빠지시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무거운 형틀을 지고 십자가형을 받으실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병사들이 올라가다가 때마침 구레네 시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이 구레네는 뭐냐면 북아프리카 오늘날의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리비아의 한 성읍이 구레네입니다. 자, 구레네 시몬.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지금 리비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리비아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이 왜 먼 곳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그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예루살렘을 찾아온 것이죠. 자, 근데 때마침 온 김에 십자가 행렬,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 로마 병사들의 지목을 받아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구레네 시몬, 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비록 원치 않는 십자가를 져야만 했지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구레네 시몬 두 아들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언급될 정도로 후대에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알려지는 집안이 되었다. 그건 무엇일까요? 초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었다. 비록 원치 않는 십자가를 졌습니다. 당시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죠. 그러나 원치 않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담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과 그 가정과 그 자손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 때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수치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져서 그것을 놓아버리고도 싶지만은 오늘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영생의 영광과 축복도 주시지만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형장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사형수에게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쓸개나 모략을 탄 포도주를 당시에는 마시게 했는데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일종의 마취 성분이 든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맛보시고는 마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오히려 사형수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하는 그 고통. 자, 마지막 그 고통을 좀 잊을 수 있는 마취제를 주고 있는데 보통 일반 사형수라면 그걸 벌컥벌컥 다 마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그 고통을 잊고 싶어서.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고통이 자신에게 감해지는 것을, 줄여지는 것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자 오늘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두드리며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통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의 행동은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제 37절 38절의 말씀 보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되는 마태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와 그 주변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죄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39절 44절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욕하는 사람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그 십자가 밑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죠.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몄던 그 주동자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그 곁에 십자가에 같이 달려있는 못 박힌 강도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고 모욕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들은 붕괴해서 예수님을 일찌감치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기에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른 두 부류는 왜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는가? 그 십자가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만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강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도들은 처음에는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욕하였지만 누가복음 23장의 증언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듣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했거나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며 예수님을 욕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2000년 전 그 십자가 형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반응과 어떤 말을 쏟아냈을까요?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이 세 부류들처럼 주님과 교회를 모욕하고 교회를 반대하며 또 비방하며 선동하는 무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결코 여기에 동요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값진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아니하며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결코 우리가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던 그 부류의 사람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비록 그 십자가가 때론 수치스럽고 너무나 힘들고 내려놔버리고 싶지만은 그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부활이 있고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과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오늘 나에게 메어진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며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